사람이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은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만 앞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 무장하면 디딤돌이지만 지혜만 앞세우는 것은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본거지였고 종교, 예술,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었어요. 특별히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역사에 따르면 그 우상의 종류가 3만 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그냥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철학과 사상을 앞세워서 저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그 결과가 어땠나요? 말씀을 들은 아덴 사람들,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군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아덴 사람들 등을 돌리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은 등을 돌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철학적 설교, 인간의 지식을 앞세운 설교, 사람의 논리에 근거한 설교, 아무런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다툼만 불러일으킬 뿐 철학이나 언변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철학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설교가 뭔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의 지식과 목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심령 속에 임하셔야 비로소 생기와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지, 바울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문제였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 지내고 있어요. 최 목사 지난 1년 동안의 목회와 설교를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설교, 기뻐하실 만한 목회를 했을까?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설득을 앞세워서 설교하거나 목회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생각해 봤어요. 왜 12월은 돌아봄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봐야 앞으로도 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이 코로나가 3년째 우리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것인지, 아무튼 한 3년 동안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깨닫게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고통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의 부흥은 멈춰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교회와 개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만을 지금 쫓았던 것이 아닐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만 설교하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3년을 지내고 나니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혼돈과 흔들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목사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겸비해서 그럴싸하게 설교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쳤을까? 교인들 인격과 상식과 품위를 갖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살았을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너무 희미해졌기 때문에 지금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의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러다가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교회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뭐가 있는가?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빼놓고는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예수의 이름에 두고 교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좀 가르쳤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맥없이 흔들렸을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기초를 물질과 교회 건물에 두었고 교인들 역시도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을 배우느라고 십자가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 너무도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명의 복음이 없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만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데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보다 세상의 강의가 더 재미가 있고, 교인들과의 만남,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이 더 짜릿한 기쁨이 있고, 교회 건물보다 세상 건물이 더 편리하고 화려한데,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으며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사도 바울, 세상의 방법으로, 철학과 사상으로 이 아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다가 실패하고, 이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거듭나야만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의 복음이 없는데,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만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스며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람 기쁘게 하는 신앙 말고, 사람 기쁘게 하는 목회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하려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십자가, 잊어버린 보혈 다시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 듣기 싫은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듣기 싫은 설교 들으면 얼마나 낙심할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 듣기 싫은 설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느라고 눈치를 봤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어렵지만 교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너무 쉽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고 난 결과가 뭘까? 교회는 더 어려워졌고 교인들의 믿음은 더 약해졌고 최 목사의 목회도 힘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목회했어야 되는데,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인들을 교육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위로만 하고 감싸주기만 하고 용기만 북돋아 주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결과 교회는 좋아졌는가? 교인들은 그러면 더 든든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철학과 말과 지혜로운 그 아름다운 말로 목회를 해보려고 했으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벽에 부딪히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가지고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가 실수했던 거 이제 이거 교훈 삼아서 절대로 이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지 않겠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인들 비유나 맞추면서 이렇게는 목회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음속에 갈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하실 건데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의 보혈만 증거하겠다. 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금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신본주의로 다시금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교인들 비유 맞추면서 철학적으로 설교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인들과 토론하고 이러면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마음도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더니 3절에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교인들 이렇게 비유 마치고 교인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마음이 이제 확 우울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왔더니 아이고 고린도는 이교도들의 이 강한 세력이 바울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철학자들 교만한 태도로 바울에게 접근하고 있고 백성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아덴에서의 목회 거기서 실패하고 마음이 두렵고 약하고 떨려서 고린도로 왔더니 고린도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서 있으니 여기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합니다. 만만치 않겠다. 특별히 바울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외모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몸의 가시로 나름대로의 이 불치의 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 만만치 않고 내 지금 상황 녹록치 않고 이거 어렵겠다. 아덴에서 실패한 것도 마음에 깊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 고린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목사도 넘어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피곤함과 곤비함, 넘어짐과 쓰러짐으로 갈등했듯이 최 목사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막막하고 2023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답답함으로 지금 저도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최 목사의 이 목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최 목사의 목회는 늘 당당했고 거침없는 목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최 목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고 있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최 목사도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때요? 이렇게 위축이 돼서 기가 죽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죠. 목사님 얼굴 아직 달덩인데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지죠.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는 일에 주춤거림이 생기게 되고, 교인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섭섭함이 늘어나며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심리적으로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의 공황장애를 지금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 목사는 감사하게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교인들, 그리고 또 좋은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지내서 이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약하게 지나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약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성도들은 목사가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목사님은 그 자리에 굳게 서 계셔야 된다고 교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지금 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아픔, 영적인 흔들림,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 용기와 소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고, 나와 똑같은 증상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의 지식이나 땅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앞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교하지 않고 철학이나 교양을 앞세워 설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식이 많다고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시키는 그 일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남는 것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결단을 끌어내지 못하니, 사도 바울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실족함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나고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보혈의 능력만 앞세우고. 왜? 지난 3년 동안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저것 다 해봐야 소용없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바울이나 최 목사나 같은 심정으로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이제 감히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겠다. 바울이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외롭게 보여도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 십자가 놓치고 보혈의 피 놓치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놓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김 집사님, 그 김 집사님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분과 손잡기를 원했던 박 장로님, 그 장로님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저분하고는 같이 이렇게 손잡고 목회하면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김 권사님, 그분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가 깨닫기를,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 오직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을 앞세우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철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은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나의 은사가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더 대단했던 것이고, 나의 지혜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했던 것이고, 이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혜와 은사를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능력을 앞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기반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사람과의 관계에 기초하지 말고, 왜? 그거 오래가지 못하니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하지요. 김장을 하는데 세상에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김장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다 중요합니다.
김장도 중요하고 교인들 간의 교제도 다 중요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즉 BC와 AD로 나뉘었듯이 이 땅의 교회의 역사 또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지금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뭐가 다를까? 코로나 전에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코로나 후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가 물질과 건물과 이곳에 우리는 관심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기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코로나 이후의 신앙들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또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